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스라엘을 품지 못하고 북쪽에 있던 10개의 지파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일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심성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동정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성전에 1년에 3번씩은 남자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성지순례라는 것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1세가 독립을 했으니 이제 예루살렘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가지 조치를 내립니다. 예루살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장소를 만들자. 그 장소를 베델과 길갈로 삼았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베델이었고,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피할 때에 잠을 청했는데 하늘의 환상을 보면서 이 천사가 사다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일어나서 그곳에 돌을 쌓고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다시금 와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약속했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세겜에 정착했는데 세겜에서 정말 자기 딸이 욕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살인사건들이 났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시사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와라. 내가 너와 대면해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베델로 올라오게 했으사 그의 인생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갈은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요단강에서 큰 돌 12개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그 12개를 쌓아놓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냐?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할례를 행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바로 거기서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장소가 그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만나가 그쳤던 장소이기도 했었죠. 어떻게 보면 베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중심으로 한 족장들의 신앙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긴 곳이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런 근원지 신앙의 뿌리의 장소가 베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게 된 교두보의 역할을 했던 곳이고 다시금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 교제를 시작했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 길갈과 베델에 머물도록 그곳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브엘세바도 나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곳, 이삭이 살았던 곳, 야곱이 나중에 애굽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제사를 드렸던 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도 바로 여로보암 1세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면 갈수록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함께 섞어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면서 자기 자신들이 더 잘 될 것을, 성공할 것을 간절히 원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하고 같이 살았던 자였는데 그의 태생은 남유다인데 그가 활동했던 곳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강했던 때였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이 힘을 잃어가는 때였기 때문에 바로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잘 살게 되었고 힘이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 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징계하는가? 왜? 너희가 왜 나를 찾지 않고 길가를 찾고 베델을 찾고 브엘세바를 찾느냐? 나 이것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왜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대신한 우상을 찾으면서 너희의 부귀영화만 추구를 하느냐? 너희가 잘되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들도 갖다가 함께 섬기고 있느냐? 이 죄악을 내가 절대 강같이 않겠다. 내가 이것을 벌 주어서 너희를 멸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메시지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여호와를 찾는 길이 내가 살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은 여호와를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겸해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같이 찾았던 거죠. 바알은 무엇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입니다. 비의 신입니다. 출산을 잘하게 하는 신입니다. 즉 내 자녀가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길 바랬었고, 그다음에 농사와 이 모든 목축업이 잘 되길 바랬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의지할 수 있으면 함께 의지하자 라고 하면서 그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 잘못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 행음하면서 악행을 저질렀던 장소가 바로 베델과 길갈과 브엘사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길갈을 찾았고 베델을 찾았고 브엘사바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계속 찾느냐? 내가 너희를 혼내주겠다. 내가 너희를 치워버리겠다. 너희가 이것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부강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힘을 얻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우상도 찾았던 것이죠. 우리는 왜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왜 찬송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회개함으로 내 자신을 면밀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난도질 당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내 필요를 채움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앞길이 열려지는, 가정이 행복해지는, 내 직장이 잘 되어지는 부귀영화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찬송과 찬양을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새 힘 받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지 살피길 바랍니다. 우리의 헌금 드리는 삶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 누구를 위한 삶인지, 만약에 하나님만을 이유하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한 그 길이었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응답만을 바라보면서 찾아 나가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자세히 살피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나를 찾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찾으며 응답을 찾으며 바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필요를 찾고 있느냐? 그것들이 아니라 내 주변의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찾으라, 나하고 만나자, 나하고 대면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한국교회는 예배의 법률이 변질돼 버렸고 기도가 변질돼 버렸고 찬양이 변질되며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는 삶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인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눈독 들이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음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인들은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찾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더 영광받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더 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내가 더 많은 소유를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버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내 더러워진 그릇에 더 많이 더 꽉꽉 눌려서 선물 받는 그 차원이 아니라 먼저 내 더러워진 그릇을 하나님을 찾음으로 씻어내는 것이 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그릇을 씻기보다 내 더러워진 마음에 더 많은 탐욕으로 채우고 더 높아지며 더 넓어지며 더 길게 살려는 그런 욕심들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즉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바로 그것이 타락되어진 기독교의 본 모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도리어 더러워지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성공과 부귀 영화와 탐욕을 위해서 음란을 위해서 거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적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말하기를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하나님도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십니다. 죄 짓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그 사람을 증오하시며 분노하시며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점한 채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매를 대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때리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 그 모든 것은 사망이지만 사망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케 하셨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교인의 기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내가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해를 끼쳤다면 그 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득을 취했다면 그 취한 이득을 손대려 놓길 원하시며, 내 말과 내 실수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모든 것 다 끝이다, 끝났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상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회복되어집니다. 새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길들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 첫 번째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두 번째를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 무엇입니까? 심판받아야 할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죠.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 다음에 살리라 하는 이 메시지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찾을 때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자, 찾을 때 잘되며 찾을 때 복을 받고 찾을 때면 내 삶이 더욱더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 두 번째 이유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면 너희 죽을 것이다. 너희 내게 와서 벌을 받으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죄의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죄의 시한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터지면 죽게 됩니다. 터지면 내 삶이 다 망가지고 맙니다. 이 죄의 폭탄을,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들이 이 죄의 시한폭탄을 떼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이 시한폭탄을 떼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시한폭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이 시한폭탄에 제거해 주시는 그때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시한폭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긍휼을 입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0절에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7절에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고 있다.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리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으나 그곳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가만히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 가운데 나가며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압제하며 밟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간과치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많아지며 더 높아지며 더 길게 잘 누리며 살기 위해서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삶을 주님은 역겹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죄를 들고서 내 앞에 와라, 내 앞에 와라. 내가 이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내가 불같이 너희에게 진노를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그 주변의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찾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찾는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유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 환경과 내 처지를 바꿈으로 인생 바꾸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내 자신은 바꾸기 싫어요. 하지만 내 손의 것을 바꾸길 원하고 내가 자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꿈으로 내 인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주변의 환경과 형편을 바꾸기보다는 너 자신을 바꿔라. 너 자신을 바꿔라. 이것이 너가 살 길이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짐으로 내가 더 잘 살길 원합니다. 더 높아짐으로 힘을 갖고 살길 원합니다. 더 길게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너 자신의 죄를 버림으로 너가 살아야 한다. 너의 악행을 버리면서 너가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내 환경과 내 주변을 바꿈으로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잘라내버리고 죄악들을 다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내 자신의 심령과 내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죄성이 많은 내 모든 타락한 내 심성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서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늘 엎드리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하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338장입니다. 우리 마음